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함께하겠다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요셉에서 자라오던 인간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을 여호와께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눈에 먹대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육신의 눈은 크고 영의 눈은 작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주자의 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그레데 섬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한 아주 강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곤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인 그런 신상이고 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을 그렇게 숭배하고 또 바알셋을 파리 모양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사기를 보지만 사사기는 철기 문화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철기로 이렇게 무장을 한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가나안을 압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압제의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면서 이제 삼손이 정말 영으로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삼손이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도 보면 그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도 1절, 2절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체성이 그래도 나실인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지릿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구별된 자. 그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으로 드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얀마를 이렇게 수없이 가다 보니까는 또 미얀마를 한참 공부할 때 보니까 미얀마에는 불교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뷰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뷰식이 있는데 5세에서 6세가 되면 미얀마 아이들은 불교 사원에 가서 부다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봉헌식을 갖습니다. 거의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더라고요. 이때는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부모들은 이 신부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신부식 그 잔치 행사를 벌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불교가 뼛속에 이렇게 잠재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러한 미얀마의 문화와 또 전통들을 이해하면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불교를 놓고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신부식 치르고 그리고 불교가 굉장히 강한 형제는 우리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까지 와서 절대로 예배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식까지 치르고 불교가 강한 형제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은가를 보게 돼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금 믿음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형제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을 때 한국인이든 미얀마 사람이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자신이 나사인으로서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독주, 알코올을 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독주, 알코올은 이 구약부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 근데 이걸 뭘 말하냐면 이 독주나 알코올에는 육체의 유혹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마시면은 반드시 육체의 유혹에 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금지했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금지시켰고, 머리에 삭도를 또 대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머리 위에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머리를 깎지 못해 절대 하나님께 복종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서원 기간 30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 어쨌든 삼손도 영적 리더이지만은 본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함정이에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제 사사기 19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사사기 17장 6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소견대로, 그 다음에 사사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내는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견은 시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수 없는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의 트렌드는 뭐예요? 다 눈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소명도 그냥 다 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부모님도 나시린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근데 얼마나 이 삼손이 보면은 자기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강력하게 이끌려가니까 세상의 함정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성으로 기어코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타협을 하고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같이 그 딥나의 여자를 만나러 블레셋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나시린의 하나님 주신 규칙들을 다 깨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한번 이 유혹에 빠지면 그래서 헤어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 삼손은 그냥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예, 블레셋에 그 다음에 딥나의 여인에.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유혹되고 한번 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딥나의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과 차이가 있어요. 요셉은 늘 기준이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내려가 있었지만 호람되어 의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판 딥나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이 현대판 딥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면 결국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내 눈에 좋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혹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마찬가지 영상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의 눈이 커지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좋은 것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봐요. 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눈을 갖고 계세요.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잠언서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은 또 이러한 블레셋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결코 감사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온통 사람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 믿음이 좋아도요, 이게 한번 유혹에 폭 빠져버리면은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고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틈새를 누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에요. 부모님도 나실인, 그 삼손이 나실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리 나실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실인 그 타이틀로 그런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타이틀로. 여러분, 타이틀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성령을 매일매일 풍성히 부어주셔야 현대판 뒷날을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자신의 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지만은 자신의 성질을 막 발동합니다. 혈기를 부려요. 그것이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부립니다. 그 여자를 막 데려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거친 말과 감정이 그 안에서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내 소견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돼야 돼요. 내가 내 눈에 본 대로 다 얻어야 돼요. 안 되니까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데 그것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보는 대로 다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자기 성질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다 자기의 지금도 소견대로 사사기 재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잘 감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감기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래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담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뭐냐면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이 친구라는 땅인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나중에 헤브론은 영적 성지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나의 시간표대로 이러한 것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 마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이 밝혀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를 보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아멘.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나를 누가 부르셨는지, 내 부름의 소망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그냥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힘의 위력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그래서 또 다른 영적 차원을 바라보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놨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거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 저기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정말로 밝혀주셔서 또 다른 영적 차원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저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우리가 가는 길이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삼손도 뭐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교회 발은 들여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냥 다 자신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커스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육의 눈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 바라보는 그것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뭔가를 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정말 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영의 눈을 정말 밝혀주셔서 하나님 또 다른 영적 차원을 바라보면서 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교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